성경 말씀이 구약은 39권, 신약은 이제 27권, 총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장수로 보면 구약 신약 다 합쳐서 장수가 총 1189장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별명이 있는 장들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하면 어떤 장이죠? 믿음장. 또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또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그리고 오늘 보면 이 시편 136편은 감사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3대 명절이라고 얘기하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이 시편 136편을 이제 낭송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독교 명절인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도 시편 136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좀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두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첫째는 현재형이고 둘째는 명령형입니다. 첫 번째 현재형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면, 현재형 감사라는 말은 상황에 관계없이 무조건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성경의 감사에 대한 말씀은 언제나 현재형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너희들 여호와께 감사했지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미래에 나중에 감사할 거지라고 물어보는 것도 없습니다. 아주 가끔 이제 미래형으로 감사하리로다, 감사하리이다라는 그 미래형으로 나타날 때도 있어요. 가끔씩. 근데 그 말은 미래의 감사의 그런 뜻이 아니라 오늘도 감사할 것이고 내일도 감사하리로다, 모레도 감사할, 계속해서 감사할 것이라는 뜻을 의미하니까 결국은 현재형입니다. 감사는 왜 현재형이어야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감사하기를 원하신다. 과거에 감사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과거에 무슨 뭐 감사했던 게 뭐지? 그러면 이제 좋은 기억만 떠올립니다. 뭔가 대학을 합격했었던 기억, 또 취직했었던 기억. 근데 이제 뭐 좀 떠오르는 흑역사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감사를 못 하는 거죠. 이게 무엇이냐면 과거에 대한 감사는 어떤 조건부 감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미래의 감사, 미래에 뭐 어떤 일이 생기면 감사하겠니?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뭐 소원을 성취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내가 지금 뭔가 하려고 하는 거를 좀 이루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하면서 이것도 조건부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현재 감사가 되면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좋은 일도 있지만 좋지 않은 일도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어떤 분은 지금 이 시점에 아주 행복해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 이 시점에 좀 곤란한 일을 겪고 계신 분도 계실 거라는 말이죠. 근데 지금 감사하라는 말은 상황과 관계없이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무조건적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왜 무조건적인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오늘 보면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한테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지금 감사하다는 얘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 감사하겠다는 신뢰 표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라는 것에 대한 동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를 표현하는 것이고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류태영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건국대 부총장 지내시고 농촌사회학자고 새마을운동에 이제 큰 공헌을 하셨던 분인데, 어렸을 때부터 너무 가난하게 자란 거예요. 머슴이 아들로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생 때부터 이제 뭐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새벽에 이제 배가 너무 고픈데 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신문을 돌리는데 쓰레기 더미가 있잖아요. 집집마다 그 앞에는 쓰레기를 이렇게 쌓아놓지 않았습니까? 연탄재 막 이렇게 쓰레기. 근데 쓰레기 더미에 이렇게 보니까 밥 한 덩어리를 누가 버린 거예요. 근데 배가 너무 고프니까 이제 그거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탄재를 다 이렇게 털어내고, 또 모래도 있길래 모래도 이제 밥에 묻은 모래를 다 털어내고 이제 그걸 먹는데
눈물이 쭉 막 이렇게 이게 눈물 젖은 밥이 눈물 젖은 빵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 유태영 교수님이 그 초등학교 때 그걸 먹으면서 하는 게 감사드렸대. 이것을 그래도 이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쓴 일기를 본인이 나중에 읽어봤대요. 읽어보니까 그렇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막 쓰레기통에서 밥만 주워 먹은 게 아니라 이제 빵 같은 거 버린 거, 썩어가는 빵 잘라내고 그렇게 쓰레기통에서 음식 이 빵 먹고 신문 배달하고 신문 판매하고 뭐 그러던 시절인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일기에 감사가 가득하대. 하나님 오늘도 이 썩은 빵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현재를 감사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이는 게 다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제 무조건 감사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더 감사할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덴마크로 유학을 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한국이 이제 그동안 너무 가난했으니까 좀 이렇게 이 덴마크의 그 낙농업이 너무 좋아서 우리나라에 그걸 보고 배워서 우리나라 사람에게도 그걸 이제 좀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공헌을 하고 싶어서 덴마크로 유학을 가고 싶은데 아는 사람도 전혀 없고 돈도 전혀 없고 덴마크 말도 전혀 모르고 그래서 이제 그 대백과사전 영어 대백과사전을 보면서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또 백과사전 찾아보니까 현재 덴마크의 국왕 그 당시에 이제 그 아마 수상도 있고 국왕도 있고 군주제였는데 덴마크의 국왕이 프레드릭 9세라는 것만 이제 거기 보니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전을 보면서 뭐 우리나라 그때 뭐 안 봐도 뻔하죠.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뭐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막 이렇게 문법 틀리고 뭐 틀리고 해서 뭐 편지를 썼는데 이제 저 공부하고 싶으니까 저 어떻게 공부 좀 시켜주세요. 뭐라는 어떤 거를 이제 국왕에 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주소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 이제 보내는 사람은 자기 주소를 쓰고 받는 사람은 이렇게 찾아보니까 덴마크의 수도가 코펜하겐이래요. 그래서 코펜하겐 프레드릭 9세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미국의 이제 워싱턴 DC 부시 여기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죠.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써서 보낸 거랑 마찬가지. 근데 이제 이게 보낼 거라 이게 이 우편 배달부가 설마 국왕이 사는 것을 모를까 이렇게 받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보냈더니 진짜로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2년 왕실 장학금으로 이 덴마크에서 공부를 했어요. 예. 그리고 덴마크에서 공부하고 나니까 이제 또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 그 농촌이 잘 됐거든요. 키부츠. 거기 가서 또 배워서 우리나라에 또 공헌하고 싶어서 또 편지를 쓴 거예요. 재미 들렸죠,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에게 이스라엘 대통령에게 또 편지를 쓰니까 이스라엘 대통령이 이스라엘 정부 장학금으로 또 이스라엘 가서 유학을 해요. 키부츠를 연구합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의 농촌 혁신에 큰 공헌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감사하면 더 감사할 것들이 계속 모든 게 내가 눈에 보이는 게 다 감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더 감사한 것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에 이게 이지선 씨 아시죠? 2000년도에 대학생이죠. 자기 친오빠가 모는 차를 타고 어딜 가는데 이 음주운전자가 모는 그 차에 이제 충돌 사고가 7중 충돌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차가 불에 타면서 이걸 미처 못 꺼냈대요. 그래서 이 전신이 55%가 3도 화상, 3도 화상이면 이 피부가 아래까지 전부 다 손상된 이 복구가 불가능한. 그러니까 이 여대생이 뭐 얼굴부터 시작해서 이 피부 전신 55%의 3도 화상을 입고 7개월 동안 입원하고 30번이 넘는 수술과 또 재활을 거쳤는데 이분이 쓰신 글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화상으로 이제 이 귀도 이렇게 요걸 귓바퀴라고 얘기하죠. 요것도 이제 이렇게 무너져 내려서 귓바퀴가 없는 상황인데 머리를 감는데 물이 들어가더래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머리 감아도 이제 귀 안쪽으로 물이 안 들어왔는데 이 귓바퀴가 없으니까 머리를 감는데 물이 들어오고 또 이제 비가 세게 오고 그러면 물이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내가 왜 귓바퀴가 있을 때 왜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손마디를 보시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손마디 주름이 있으면 이렇게 살짝 구부려 보세요. 이렇게 살짝 구부려서 보면 이 마디가 구부러지죠. 근데 이 마디가 없으면 이게 구부러지지가 않는데요. 근데 본인은 전혀 몰랐던 거죠. 근데 이제 이 피부가 다 타가지고 이게 녹아내리니까 이 마디가 없으니까 손을 구부리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면 나는 이 손마디가 있을 때 왜 감사하지 못했을까? 그걸 반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진짜 이 재활하고 있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것이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보자라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현재 감사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했더니 이제 양 손가락을 이제 이렇게 막 타면 불에 타서 이제 화상을 입게 되면 감염의 우려도 있고 하니까 이쪽 한 마디씩을 한 손당 4마디씩 이렇게 엄지 손가락을 제외하고를 좀 절단을 하는 수술을 하게 됐대요. 이 상황에도 이제 현재 감사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더 많이 자르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 2마디, 3마디가 아니라 이 1마디만이라도 더 많이 자르지 않을 수 있어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그리고 이 단추를요, 여기 여러분 이제 단추 여기 채우는데 저도 지금 이제 익숙하게 채우죠, 그렇죠? 근데 이 단추 하나를 채우는데 이게 손마디가 없고, 그리고 이제 손이 불편하니까 하나 채우는데 몇 분이 걸리더라고요. 하나 채우는데. 근데 우리가 이 단추 아침에 나가면서 단추 채우면서 한 번도 감사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감사하냐면, 그래도 내가 이 하나 단추 채우는데 3분에서 5분 걸리더라도 내 손으로 단추를 채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는 감사를 드렸다는. 여러분, 저도 이제 이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봤더니 이 뒷바퀴가 있는 거 가지고 감사해 본 적 한 번도 없는. 근데 이 손의 주름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한평생 이렇게 잘 쓰면서도 내 몸을 한 번도 하나님께 이 현재 내 모습을 가지고 감사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단추 채우는 거 이거 가지고 여러분 감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이 현재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절망 희망으로 바뀌니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생기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희망이 생기면 그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사회복지 또 재활 쪽으로 내가 이제 재활을 많이 해봤으니까 이렇게 재활하는 분들을 어떻게 하면 더 도울 수 있을까를 가지고 사회복지와 재활을 공부를 해서 2010년 제8회 한국 여성 지도자상도 받고요. 지금 이제 한동대 교수로 이제 귀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현재 지금 상황을 보면 감사할 것이 별로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근데 감사의 최적기는, 여러분, 감사의 최적기는 언제입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감사의 최적기. 상황이 좋아지면 감사하겠다?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감사하라는 거예요. 상황에 관계없이 현재 지금 무조건 감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형 감사입니다. 하기 싫어도 감사. 따라하겠습니다. 하기 싫어도 감사하자. 이 명령형에 이제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말 자체가 명령형으로 주어지고 있는데, 명령형으로 주신 이유는 우리가 안 할까봐. 우리가 안 할까봐.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이 저절로 감사가 안 나와요. 우리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막 불평해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까먹어요. 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불평과 망각에 익숙하지 감사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배우는 것이. 그래서 우리 아이 데리고 어디 갔는데 귀엽다고 이제 뭐 막대 사탕 하나 이렇게 주면 어떡합니까? 아이는 받고 그냥 멀뚱멀뚱 빨리 까서 먹을 생각만 하죠. 그럼 부모님이 어떡합니까? 머리를 잡고 이렇게 숙이죠. 이렇게 그러면서 부모님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이 이렇게 성대묘사 이렇게 하면서 감사하다 해. 그러면서 이제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배우는, 이럴 때는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하면서 배우는,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형으로 주어진 이유가 안 하니까 우리가. 이 정강 목사님 쓰신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라는 책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진짜 미국 한인 목사님인데 이제 미국 한인교회 하시는 목사님이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그 페이빌이라는 어떤 지역에서 이제 한인교회를 하시는데 그 지역엔 주한 미군들이 많이 살고 있대요. 근데 주한 미군들이 이제 한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한국에 있을 때 좀 유흥업소 출신 그 분들하고 좀 결혼을 하신,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에 사는데 부인은 한국에서 그 이제 언니들,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유흥업소 출신 분들이 이제 와서 이제 예수님 믿고 교회에서 이제 뭐 집사님 되고 권사님도 되고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좀 옛사람이 좀 아직 안 벗은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그 교회에 그 어떤 주한미군 아내 출신의 소통 불가 막가파의 아주 센 왕언니 권사님이 한 분이 계셨대요. 그래서 이분은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그 전에,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부임하기 전에 이미 다른 목사님 3명을 쫓아낸 경력이 있는, 정말 그 교회에서도 정말 이렇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그런 분이셨대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그분하고 사이가 좋았대요. 시간이 지났는데 그 사이가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별 이야기, 별 것도 아닌데 이제 뭐 틀어졌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이제 막 그 다음부터 엄청난 방해를 하더라고요. 도저히 교회에 있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될까 이제 이분이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기도원에 가서 이제 안 되겠다, 이 교회를 그만둬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감사해봐라, 감사해라, 이렇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감사할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분 때문에 내가 이게 거의 쫓겨날 판인데, 그리고 내 앞에 목사님들도 계속 쫓겨나고 있는데 내가 이 권사님을 향해서 뭘 감사해야 되냐 했더니 계속 감사하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억지로 이제 노트에다가 이분에게 뭘 감사할지에 대해서 감사 제목을 한번 써봤대요. 억지로 쓰는 거죠.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쓰는 거예요. 매일 주일날 교회 오니까 그래도 감사하다 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쓰다 보니까 한 50개 정도를 쓰더래요.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이 50개 이상은 도저히 쓸 수가 없을 때 100개를 써봐라, 나머지 50개를 채워봐라, 그런 마음을 이렇게 주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마른 수건도 막 짜면 물이 떨어진다 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0개 이상 도저히 못 쓰겠는데 어떻게 짜내고 감사 제목을 하다 보니까 80개까지는 채웠대요. 와, 그래서 하나님 이제 나머지 20개는 도저히 못 짜내겠습니다라고 했더니 또 이 마른 수건도 또 계속 짜다 보면 또 나왔나. 그래서 마지막 20개를 채우는데, 마지막 20개를 채우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분도 나름 괜찮네, 이 권사님 정말 이상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에 대한 감사 제목을 100개를 한번 써보니까 이분도 나름 괜찮은 부분이 있네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기도원까지 와서 이렇게 힘들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내면에 아주 엄청난 그 감추어진 미움이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었구나 하면서 이 100가지를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미움도 정리가 되고, 그래서 이제 이 권사님에게 딱 줘야 되는데 도저히 이렇게 너무 센 언니니까 직접 주기엔 너무 이렇게 무서웠대요. 그래서 그 집 앞에 가서 우체통 있어요. 그 우체통에다 이렇게 싹 집어넣고 막 이렇게 집으로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그리고 이제 주일날 이렇게 서로 만났는데 서로 얼굴이 확 변해 있는 거예요. 읽었어요, 이분이. 읽고 누군가가 자기에게 100가지 감사를 쓴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읽으면서 이분도 엉엉 울고, 그리고 이제 주일날 교회 와서 정말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목사님을 대하고, 목사님도 이 마음의 미움을 정리하면서 아주 환한 미소로 서로 대했다라는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정말 기도하기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이 감사하라는 말 이제 명령형인데 히브리어 문법으로 히필 동사라고 해요. 히필 동사는 뭐냐면 사역 능동이 커자티브 액티브라고 해서 이 동사는 누구에게 뭘 시키는 동사예요. 감사하라는 동사는 누군가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시키는 행위를 표현. 그러니까 감사라니까 감사 정말 하기 싫은데 억지로 감사시키는 겁니다. 이 감사라는 동사, 이 문법 자체가. 그래서 나에게 적용하면 내가 정말 감사하기 싫은데
나에게 감사하도록 스스로 명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 하기 싫어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 나오죠. 그렇죠? 이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이 말입니다. 현재 상황과 관계없이 무조건 감사하라는 말. 더하기 명령형 하기 싫어도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왜냐? 우리가 범사에 현재에 감사하지 않으면 죄를 짓게 돼요. 우리 선악과, 우리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선악과도 하나님께 선악과 주셨구나. 현재, 그러니까 왜 이걸 주셨지가 아니라 현재에 감사했으면 안 따먹었을 거예요. 이것을 주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알려주시고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될지를 알려주시고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안 따먹었을 겁니다. 근데 불평하기 시작해. 왜 나에게 먹지 말라 그러지? 이거 먹으면 너희 눈이 이렇게 밝아진대. 그럼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평하고 의심하게 되니까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심리학 나정 구해줘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이제 심리학에서 리프레이밍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관점의 전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데 여러분 아침에 하루 지내다 보면 굉장히 안 풀리는 머피의 법칙과 같이 진짜 뭔가 좀 안 풀리는 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자명종이 안 울렸대요. 그래가지고 막 허겁지겁 늦었다구나 해서 아침 막 일어났는데 일어나면서 발을 이렇게 접질렀대요. 그러면서 이제 늦었으니까 커피 한 잔이라도 빨리 먹으면서 깨고 가야지. 집에 커피 머신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커피 머신 딱 눌렀는데 안 나와요. 그때 고장이. 그래서 이제 빨리 외투를 입었는데 외투의 단추가 탁 떨어져 나가더래요. 그래서 할 수 없다. 그래서 구두를 신어야 돼. 구두를 이렇게 딱 신는데 딱 구두의 끈이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안 돼. 무조건 가서 버스를 막 타려고 뛰는데 버스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회사에 딱 도착했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17층까지 이제 걸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앉아 있는데 이제 여자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오늘 데이트는 하지 말고 다음에 하자. 데이트 약속이 미뤄지는 겁니다. 그래서 와 진짜 이렇게 안 풀리는 날이 있나 하면서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걸 리프레임을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잘 풀리는 하루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현재형 명령형 감사가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자명종이 안 울렸어요. 멈춘 자명종 덕분에 푹신한 침대에서 피로를 회복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리프레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서 발을 접질렸어요. 접질러진 발을 주무르려고 허리를 숙였는데 세면대 아래에서 5만 원짜리 지폐를 발견했다. 이래서 또 감사하다는 거죠. 이게 커피 머신이 말썽인데 커피 머신이 고장나서 나를 필요 이상으로 긴장시킬 수 있는 카페인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또 외투의 단추가 떨어져 나갔는데 옷수선을 맡기다가 운명의 여인을 또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희망을 갖게 되는. 또 구두끈이 풀렸는데요. 갑자기 가죽 제품 파는 인터넷 쇼핑몰의 상품권의 유효 기간이 다음 주까지라는 사실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 버스를 놓쳤는데 다음 버스가 올 때까지 못다한 회의를 이렇게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17층까지 걸어서 올라가는데 계단을 오르면서 부족한 운동을 보충할 수 있어서 이제 감사를 드리는 거죠. 데이트 약속이 미뤄지는 엉망인 기분으로 지금 데이트하는 것보다 미뤄지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영상에도 그런 얘기를 했죠. 마지막 부분에 감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다가온 지금의 상황도 감사로 좀 리프레이밍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 화요일에 어떤 손으로 쓴 등기 우편을 받았어요. 이게 다 인쇄된 거라서 이게 뭘까 하면서 이제 열어봤습니다. 등기 우편, 지방에서 저한테 등기 우편을 올 일이 없는데 손으로 정성껏 썼더라고요. 그래서 탁 열어보니까 신천지에서 전도용 손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화가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갈까봐 아마 지방에서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서울이면 제가 찾아갈까봐.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나던데 기분도 정말 안 좋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거짓이 아닌 진리의 편에 서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이제 제가 싫어하는 겨울이 왔습니다. 여러분 겨울에 비 오는 걸 좀 안 좋아하시죠? 아닌가요? 저는 이제 겨울이 너무 좀 겨울이 되면 몸도 많이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하는데 겨울이 좋은 게 있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겨울에 대해서 뭘 감사할까 생각을 해봤더니 겨울이 좋은 점이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 설교 준비하거나 이제 할 때 졸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잠깐 바깥에 나와서 1분만 이렇게 서 있으면요 잠이 확 깨요.
진짜. 예.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집에 이제 모기가 좀 많습니다. 근데 이 갑자기 최근에 이렇게 좀 추워지니까 모기가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너무 감사해요. 밤에 이제 모기약을 키고 11월에도 모기약을 키고 잘 때가 있는데 요즘에 모기약을 안 키고 자고요. 그럴 정도로 이게 감사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아까 이지성 교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좀 귓바퀴가 있는 거 가지고 좀 감사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손마디가 있는 거, 또 건강한 신체를 주신 거, 또 우리가 눈이 있는 거, 그렇죠?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예. 그래야지 아까 우리 어린아이들 이렇게 세례 받으면서 웃는 애는 처음 봤습니다. 세례 받으면서 너무 좋아. 계속해서요. 이렇게 웃는 어린이는 막 저를 째려보거나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런 친구들을 많이 봤는데 예. 그걸 우리가 눈이 있으니까 그걸 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요즘에 여러분 밥이 맛있죠, 그렇죠? 그때부터는 이제 이렇게 옛날로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불가역.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입을 주신 거 감사하죠. 팔다리 주신 거 감사하고. 가끔씩 이제 새벽 예배 드리다 보면 청년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가끔씩. 그런데 이제 이 청년들이 새벽 예배 나오는 거 이거는 진짜 우리 이 장년 세대에 나오는 것도 귀하지만 청년 세대가 나오는, 왜냐하면 애들이 새벽에 자거든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난다는 거는 정말 이렇게 뭔가 특별한 뭔가 결핍, 진로나 계획이나 진짜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큰일 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하러 오는 건데 이 청년들 제가 보면서 어떤 생각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새벽에 청년들이 이제 와서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얘네들이 지금이 가장 행복할 때다. 그런 생각, 여러분 그거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얘가 막 결핍이 있어서 막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나와서 기도하는데 지금이 감사할 때고 지금이 가장 행복한,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고 아침에 나와서 막 찬 공기를 가리며 나와가지고 이렇게 꼬박꼬박 졸고 있고 그런 어떤 모습까지도 하나님이 보시기 얼마나 귀할까요?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행복할 때라는 거예요. CF나 광고할 때 이런 광고들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는 고생 끝, 앞으로는 꽃길만,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게 전형적인 가짜 신의 메시지입니다. 전형적인 이 세상이 주는 거짓 광고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따라해 보세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혼자라는 생각하는 그 순간에 불안과 염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감사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하나님께 현재를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순간은 언제입니까?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래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존재하지도 않고 이건 희망 고민입니다. 지금 현재, 이 현재가 존재하는 것이고 실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기입니다. 지금이 가장 감사드릴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의 고통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영원토록 즐기며 감사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